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큰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의무감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해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또 무엇을 전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방관자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고는 책입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미국의 윌로크립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얻었던 교훈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과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는 사랑의 표현이요 고백이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전도는 사랑이다 라고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는 강요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무거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교회 성장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유창한 언어로 말로 설득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 주변이 없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외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고 성도들의 사랑이 전도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는 사랑의 결실이며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책이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특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전도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 전도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지에 대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을 때는 그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피켓 전도를 하시는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리에서 전도하시면서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리스도인만 기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도요, 기도받기 위해서 머리를 내민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정일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게 받았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인생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과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노래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랑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랑,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구절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더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정도의 동력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매맞음과 굶주림을 겪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이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느냐, 그 사랑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전도의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겪는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만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그 어떤 전략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거절할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과의 기존의 관계가 무너질까 봐, 멀어질까 봐 여러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동력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전도의 길을 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전도의 동력은, 능력은 성혼을 향한 거룩한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의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제 안에 불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을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내 안에 담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전도의 부담과 두려움을 제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전도의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가을에 여러분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영혼을 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